3월 27일 월요일 완전히 없애주심. 영국의 기술자 에드워드 네원이 연필 지우개를 발명한 것은 빵 조각을 집으려 하다가 실수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1770년 당시에는 딱딱해진 빵 조각으로 종이에 있는 자국을 지웠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라텍스 고무 조각을 집어들었던 네원은 그것으로 잘못한 부분을 지울 수 있었고 남겨진 고무 부스러기도 손으로 쉽게 쓸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저지르는 아주 심한 실수들도 쓸어 없애 버려질 수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그것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결코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뇌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아주 놀라운 해결책으로 보일지 몰라도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를 아침 안개처럼 쓸어 없애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실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더 이상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심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잘못에 끌려다니지 않게 된 우리는 죄의 부스러기까지 쓸어버리고 깨끗하게 되어 지금 그리고 영원히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말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이사야 44장 22절. 찬송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 기도, 주님 안에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의 과거를 지워주시고 묵은 죄들을 완전히 없애주소서. 하나님의 용서가 실제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3월 28일) 화요일 더욱 모여야 하는 이유. 마틴 루터는 제자들에게 항상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서로 권하라 라는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을 중요하게 가르쳤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죄를 지으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권면과 기도로 붙들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대부분의 죄는 혼자 있을 때 짓게 되며 큰 죄일수록 더욱 그렇다.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마귀가 찾아와 유혹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살인을 저지르고 물건을 훔치고 성적인 죄를 저지른다. 마귀는 고독을 이용해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게 되면 부끄러워서라도 죄를 짓지 못한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주님이 계신 곳에서 어찌 죄를 짓겠는가? 나 역시 혼자 있을 때 죄를 짓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하도록 지으셨고 혼자 있게 짓지 않으셨다.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함께 모여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혼자 있는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 오늘의 찬송,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오늘의 만나. 주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함께 모여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게 하소서. 나는 혼자 있을 때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점검해 봅시다. (3월 29일) 수요일. 우리를 위한 수공품. 텍사스주의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아주 재능 있는 재봉사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특별한 때마다 직접 손으로 꿰매 만든 선물을 주시며 정성으로 축하해 주시곤 했습니다. 어떤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진홍색 모헤어 스웨터를, 이웃 청년이 결혼할 때는 청록색 누비 이불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선물마다 접힌 모서리에는 너를 위해 만든 문나의 수공품이라는 서명 태그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수놓인 글자 하나하나는 사람을 향한 할머니의 사랑을 담고 있었으며 장래에 대한 할머니의 믿음을 강력히 웅변해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 세상 삶의 목적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여기서 작품은 예술작품, 즉 걸작품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설명하기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업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선한 일을 하는 우리의 작업. 다시 말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끌어낸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선행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그분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작품화할 때 우리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문나 할머니는 이웃에 대한 사랑과 함께 이 세상에서 목적을 찾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해주려고 바늘에 머리를 대고 수공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의 작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손가락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빚으시며 우리의 가슴에 자신의 사랑과 목적을 수놓으십니다.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찬송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저를 손수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월 30일) 목요일. 스트레스 극복의 비결. 헝가리의 레분비학자 한스 셸리어는 스트레스의 존재를 세계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그 공로로 비록 수상은 못했지만 노벨 생리학상 후보에 17번이나 올랐고 하버드 대학교 의대와 존스 홉킨스 대학 등을 거치며 레분비학의 대가로 인정받았습니다. 한스 셸리에 교수는 노년에는 세계를 돌아다니며 의사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가진 질의응답 시간에 셸리에 교수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였습니다. 셸리에 교수는 언제나 단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셸리에 교수가 밝혀낸 스트레스의 원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지 못할 때 스트레스가 찾아옵니다. 변화에 긍정적으로 적응한다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로 인한 불행과 질병을 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감사입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잠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해도 주님이 모든 삶을 책임지고 계시기에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삶이 위태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의심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오늘의 찬송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오늘의 만나. 모든 일에 주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도 주님께 감사합시다. 3월 31일 금요일. 잘못된 판결의 짐 감당하기. 2018년 1월 30일 유죄 판결을 받고 거의 38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던 말콤 알렉산더가 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비참하리만큼 불공정했던 수많은 재판 과정에서 알렉산더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 왔으나 마침내 DNA 증거로 인해 무죄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무능한 변호사, 부당한 증거들, 의심스러운 수사 방법 등이 모두 어우러져 이 죄 없는 사람을 거의 40년 동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마침내 석방되었을 때 알렉산더는 대단한 기품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를 내다니요. 화를 내기에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만약 38년의 인생을 부당하게 도둑맞고 우리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면 우리는 화내고 분노할 만합니다. 비록 알렉산더가 자신에게 주어진 잘못된 판결의 짐을 감당하며 오랜 세월을 가슴 아프게 지내야 했지만 그는 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을 복수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베드로가 가르쳐준 삶의 태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성경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복수하려 하기보다는 복을 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부당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의 악한 행동을 규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자비를 가지고 그들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지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심지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까지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 찬송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기도.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도 우리가 받은 만큼 상처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